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그 4주차가 돼버렸네요. 예, 벌써 3주 지나고 4주차. 이제 벌써 반이 지났고, 예, 이제 3번만 더 이제 만나면은 이제 또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되는데, 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저 과제물 있으시죠? 기억하시나요? 네. 과제물 주제 중에 아무거나, 그죠? 이번 학기에 배우는 주제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주제를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큰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제 그 중에서도 본인이 흥미있는 과목,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과목, 그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도 있고 또 우리 거기 도서관 7층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은 거기서 책도 좀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실 때 그냥 그대로 뺏기면은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뺏기지 말고 그걸 쭉 읽고 자료 정리를 해서 본인이 한번 이렇게 쭉 요 페이퍼로 구성을 이렇게 서론 본론에서 뭐 하고 결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를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말로 책에 있는 그대로 쓰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자기 말로 바꾼다는 거는 자기가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주제에 관한 한, 내가 뭐 마사다에 가서 내가 연구를 했다. 그럼 마사다에 관한 한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사다에 관한 지식, 또 뭐 헤롯 성전에 관한 지식, 뭐에 관한 지식,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쌓여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 높이 이런 것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치는 거 없이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걸 전부 다 해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정보는 도서관에 있는 거고, 그러나 도서관에 가서 내가 뭘 할지를 알아야 내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 큰 그림을, 일종의 그 청사진, 일종의 지도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학문의 길이죠.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제를 언제까지 내시냐면은 6주차 수업하기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다음 주 수업 전까지네요. 그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 수업 시간에 저한테 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 바로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업 전까지 페이지 수는 3페이지, 4페이지. 사실은 그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본 거 없이 생각을 하면서 쓰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3페이지, 4페이지 채우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거를 내가 소화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3페이지, 4페이지 채우는 거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 좀 관심 있고 좀 공부 좀 더 많이 좀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한 10페이지까지 쓰셔도 괜찮아요. 보통 대학 같은 데서는 보통 기본이 20페이지거든요. 20페이지 정도 돼야 이게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업에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3페이지 정도만 하는 거예요. 목회학 석사는 훨씬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그러니까 3페이지 정도는 내 언어로 뺏기지 마시고 내 언어로 이렇게 해서 쭉 써셔도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트레이닝이에요. 페이퍼 한 번 써보고 2번 써보고 3번 써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논문을 안 쓰셔도 되지만 논문 쓰시고 싶은 분은 논문 쓰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논문 쓰는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학자라면은 논문 한 편 정도, 뭐 몇 페이지 논문이 아니라, 뭐 한 200~300페이지 된 논문. 이제 그걸 좀 확장이 되면 그게 책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훈련들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니까 그게 큰 부담은 안 되시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죠? 바쁘시고 생업이 힘드신데 하시다가 밤에 들어오시면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피곤한 걸 핑계만 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열매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야. 배우고 나면 뭔가 더 배운 가치, 보람이 있어야지. 그죠? 배운 거랑 배운 거랑 별 차이가 없으면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뭔가 그 배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과제들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강은 하스모니아 왕국의 멸망과 영향. 그래서 먼저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번 이제 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요나단과 시몬에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몬 때 이제 완전히 BC 142년에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독립국가가 되려고 무전히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외국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만 독립한다 주장하면 뭐합니까? 우리 옛날에 그 일정 시대 때 주장 안 했나요? 했죠. 근데 국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뭐 헤이그 밀사도 보내고 뭐 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요나단과 시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헬레니즘을 많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특히 지도층들이. 나중에 이제 이 영향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두개인들로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도층들이고 귀족들이고 부자들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요나단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 머리까지 숙이고 해가지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림이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혁명. 무슨 혁명이죠? 마카비 혁명의 주역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시dim,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망하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네들이 지원했던 이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되고 나오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율법을 어겨가면서 대제사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세네파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 그래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유일한 저작이 바로 이 요세푸스가 쓴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유대인들은 이 요세푸스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66년에 그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선봉장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제사장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로마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문화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봉장으로 내보낸 거예요. 근데 내보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전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한테 항복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유대인 중에 거의 없죠. 유대인은 뭐예요? 무조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정신이 강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그래가지고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회고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도 쓰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회고록을 쓰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그 유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전쟁이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 관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데 전쟁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여태까지 그 1세기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에세네파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그 사마리아인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은 또 우리 기독교에 관한 거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우리 기독교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관을 해왔던 거예요. 1세기에 쓰여진 거지만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아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사람이 쓴 저작들을 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고 단지 바로 요나단과 이 시몬이 대제사장 자리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그 하시딤들이 분노가 폭발이 돼가지고 대부분 그 하시딤들은 그래도 그냥 남아 있었죠. 남아 있어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됐고, 그러나 여기서 일부 아주 그 극렬한 그 하시딤들은 이 예루살렘을 차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쿰난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 에세네파를 만드는 거죠. 예. 이제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크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의 기원은 바로 제사장들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성전을 지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권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사장도 있지만 레위 지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관련돼서 뭐 이권을 가지고선 이렇게 이제 상업도 하고 뭐 이게 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국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죠. 왜? 그래야 기득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령국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두개파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생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사두개파들이. 그래서 이름도 헬레니즘식으로 짓고, 학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마치 친일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 전형적인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제사들을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권들이 사실 따르는 거죠. 그 양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예요? 그 장사꾼들, 그죠? 그래서 사실은 흠이 없는 것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흠 없는 거 그냥 죽이면은 뭐예요? 그냥 연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인과 제사장이 서로 짜고, 그죠? 이것을 싸게 서로 사고 팔고 하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축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귀족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두개 그 영적인 후계자다. 그래서 이 사두개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이 이 사독이라는 거기에서 그 사독을 그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이 사두개파라는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 사독의 후계자, 영적인 후계, 자기네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자기네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토록 이 사람들은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전통주의 하시딘 같이 그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싫어하는 거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면은 구전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구전율법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대개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어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구전율법을 싫어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싶은가요? 축소 해석하고 싶은가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확대 축소. 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왜 축소하기를 원하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학문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왜냐면요. 거기 이제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기에 나온 제사법이나 이런 것만 위주로 해서 그렇게만 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바치고 뭐 하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그걸 어디다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상의 삶까지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까지 적용하려니까 이 율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날 그냥 뭐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뭐 제사만 지내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면 뭐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해석을 해서 뭘 때는 어떻게 하고 뭘 때는 어떻게 하고 뭘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의 추가 해석을 계속 덧붙여 나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구전 율법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원칙에 맞게 자꾸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원칙에 맞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게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게만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응? 응. 자기네 성전에 관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만 관련해서 지켜서 그 문자에 나온 대로만 정확하게 11조하고 정확하게 안식일 지키고 정확하게 성전에 나와서 너희들 할 거만 딱딱딱 문자적으로만 하면 돼.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끝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죠? 이게 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쭉 보면은 굉장히 왜 이런 것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학문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사실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한 자세들을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경제를 공부한 사람,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신학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경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구속사 시리즈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핵심만 딱딱딱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주변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고 구속사 시리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공부하는 거지. 구속사 시리즈 그것만 딱 봐서 모든 걸 깨달으면은 다른 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으면 다 알면은 굳이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속사 시리즈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쓰게 되면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가 없다는 거 성경을. 왜? 그거 다 기록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하나씩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성경의 모습들이 옛날에는 그냥 퍼즐 맞추듯이 막 뻥크들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어렴풋이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뭐예요? 하나씩 그 퍼즐들이 맞춰져 가지고 그죠? 100% 사진처럼은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최후 심판, 부활, 천사, 악마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체포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응?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죠? 사두개인들은 여기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구약에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로만 해석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 전통이 여러 가지로 엘리야 같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히 오셔가지고 다 이걸 정확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사두개는 성경을 최소한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다 믿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바울 저놈이 저거 부활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은 더 열을 내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이거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괜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거를 노리고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으셨으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 바로 사두개인들 특성을 알고 바리새인들 특성을 알므로 해가지고 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진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그죠? 사내들이네 같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같이 함께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물론 권력은 이 사두개파가 훨씬 세죠. 돈도 많고 뭐 로마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힘은 세죠. 그죠? 그래 백성들이 사두개파보다는 누구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을 더 잘 듣는.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꼭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랍비예요. 바리새인들이 랍비의 선조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누가 되냐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목사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동네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어요? 동네에 있으면서 꼭 옛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훈장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논의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누가 큰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권력을 서로 분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왜? 제사장들이니까 대표자들이, 사두개인의 대표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킨다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로마 군대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전멸이 되고 몇 명 살아남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하나씩 흩어져 가면서 완전히 역사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AD 70년의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거는 바리새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누가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인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두개인은 AD 70년을 딱 종친 거예요. 역사에서 땡 종친 거예요. 이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삶, 신앙생활, 모임, 모든 걸 다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해석에 따라 안식일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AD 70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유대교, 이 1세기에는 유대교가 좀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했지만은 AD 70년 이후로는 딱 통일이 되는 거예요. 뭐로 통일이 되냐? 바리새 유대교로 통일이 되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데 누가 됩니까? 나중에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가.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 랍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랍비가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랍비 자체가 이제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훈장처럼. 그죠? 훈장들이 동네마다 떠들어다니면서 그게 가르치고 한 일주일 가르치고 또 옮기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와서 쌀 한 마씩 이렇게 받아가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이제 회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만나면서 제사가 사라지는 거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회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회당은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만나는 장소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제사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바리새인들만 남아가지고 회당에서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2000년 지나도록 지금도 유대인들 사는 거 보면은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 대표는 누구예요? 랍비죠. 쉽게 우리식으로 목사예요. 그리고 대개 유대인들은 어디 하냐면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거주를 하는 거예요. 도보로 올 수 있게.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차 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차 타면 안 돼요. 차를 시동을 부르릉 켜면은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릉, 너 일했어. 전화가 오죠. 따르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일했어. TV 켜? 너 일했어. 전기불 켜? 너 일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보로 올 수 있게끔 해당 가까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 게 있으면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일이라는 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불을 켠다? 일하는 거야. 불을 끈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안식일에 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누를 수가 없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매주 겪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하루 동안 24시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불을 끄나, 켜나, 이 별 상관이 없는 데는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식일에는 그걸 켜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뭐 화장실 같이, 부엌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죠. 밥을 하면은 일하는 거예요. 밥을 하면 죽어요. 그렇지만은 밥을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하면 좀 있으면 식잖아요. 아침에 밥을 하면은 저녁에 하면 찬밥 먹잖아요. 그죠? 그럼 찬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명한 게 뭐냐면은 슬로우 쿠커라는 거 아시죠?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슬로우 쿠커를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슬로우 쿠커에다 다 해놓고 보온에다 딱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쓰는 거예요. 미리. 안식일 전에. 걔들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전날 밤, 금요일 해질 무렵 6시에 안식일이 시작돼. 그러니까 안식일 시간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 해가 실제로 떨어지는 그 시간이 나와. 그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은 오늘 해지는 시간 나와요. 그래서 해지는 시간이 그때부터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보면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유대인들이 엄청 바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눈에 안 띄는데 그 유대인들 특유의 복장이 있어요. 까만 데다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여기서 뭐 줄 하나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혼자 안 다니고 반드시 2사람 이상씩 다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만 오후만 되면 바빠요. 왜?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준비해야 하고 뭐 하고 딱 해서 땡! 해가 떨어지면은 해가 떨어질 때도 틀릴 수 있잖아요. 막 가다 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못 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미리 1시간 정도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미리 시작하고 1시간 늦게 시작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리 탁 준비를 해놓고 슬로우 쿠커에다 탁 해놓고 아침 먹고 교회 해당 갔다가 와서 또 해서 저녁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 저녁 금요일 밤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들이 다 그냥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자기들 하는 그게 있어요. 빵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그때는 만나를 2배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빵도 2인분짜리 큰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포도주 마시고 막 이런. 그 호스트가 누군지, 누가 주인인지 아세요? 남편이 할까요? 아내가 할까요? 안식일 날,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맛있게 해요. 응? 권사님이 눈치가 빠르시네.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왜 여자가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바깥일은 다 남편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바깥일은. 집안일은 여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 때 저녁에 금요일 밤에 이제 그 성찬을 먹을 때 푸짐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 끝나고 하는 모든 거를 여자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내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집안일을 모두 다 책임져야 되지만은 집안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집안에는. 우리 부모들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아죠, 육아. 그죠? 네. 육아가 제일 힘들지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러지만은 애 키우는 거 어릴 때부터 얘들은 13살까지가 성인입니다, 성인. 그때까지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다 해야 돼요.
왜? 집안일이라 이거 집안일.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유대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거 자녀 키우는 문제 때문에. 그 여자가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한 남자는 그게 딱 일이 분류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여자 하는 일에 가능한 상관을 안 하죠. 존중해주고 맡겨주고. 또 여자는 그렇게 하니까 자기 대접을 받잖아요. 또 받는 대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만나본 그 유대인 여자들은 항상 그렇게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세면서도 항상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 그 자식을 키운 그 결과는 누구 책임이냐 하면은 엄마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엄마 책임. 그치,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아주 그 율법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죠? 예. 얘기가 조금 옆으로 왔지만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와 있다는 걸 지금 랍비 유대교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 유대교. 랍비가 중심이 되는 유대교의 삶을 지금도 산다고 해가지고 랍비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후부터요? AD 70년 이후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 또 많은 또 정보들이 또 있고 하지만 여러분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큰 그림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괄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또 부족한 것도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들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게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자꾸 또 읽으시면 돼요. 교과서들이 체계적으로 한 3, 400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큰 그림, 여기서 이 식무약 중간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예. 그 디테일한 것들은 교과서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시면은, 예, 여러분 지식들이 확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지신다는 것을 또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는. 예. 이 바리새인들의 기호는 하시딤이다 이거요. 그 경건한 자들, 예. 마카비 혁명의 주역이 됐던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평민인 거예요, 평민. 에스라 때부터, 그죠? 그 에스라 때부터 그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그 레위인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쭉 계속 내려온 겁니다. 누구한테로? 바리새인들한테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민이지만은 율법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예. 그 성전이 일단은 뭐가 없습니까? 법궤가 없잖아요. 법궤가 BC 586년에 그 이후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법궤 없는 성전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던 거예요, 그죠? 헤롯 성전도 있고 수르바벨 성전도 있고 막 이런 뭐 성전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은 법궤가 없는 헤롯 성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면 뭐 합니까? 뭐 없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그렇지, 예,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독의 후예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돈만 내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권위가 있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보다는 율법 중심. 이제 어차피 부패한 성전에 가서 뭐 제사 드리긴 드렸지만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한 삶, 그죠? 부정이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걸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의 주역이긴 했지만은 이렇게 혼탁이 되니까, 정치가 혼탁이 되니까 어때요?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죠? 환멸을 느끼는 대신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율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때 뭡니까? 그 조상의 전통, 그죠? 그 율법들이 이때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한 그 전성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명한 랍비들이 이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몰두했는데 대신 조건이 있죠. 뭐 여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 랍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이제 나는 남은 생애를 율법에 바쳐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성공은 뭘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오느냐가 이 성공의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연구에 해가지고선 이때 많은 그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때. 그죠?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7번을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7번을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 처음에는 정신이 좋았죠. 그죠? 핫시딘 같을 때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아주 그냥 율법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정말 그 정신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게 마치 무슨 상품처럼 랍비 누가 유명하냐, 누가 제자가 많냐, 뭐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막 이러면서 뭐 위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 추종 세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순수한 나의 구원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순수하냐 깨끗하냐 그거 추구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랍비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이냐 마치 일타 강사처럼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낮고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런 식의 보여주는 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는 뭐예요? 참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예요?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차라리 사두개인들은 아예 이제 관계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부활을 안 믿어? 우리하고 상관없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대노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아예 관심도 없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뭐예요? 가르치는 것도 좀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율법을 해석하는 게.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같은 그룹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사사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언쟁이 엄청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고난주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제 그 논쟁을 하는 모습도 나오지만은 이미 처음부터 바리새인들하고는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 논쟁부터 안식일 날. 위선적으로. 야, 남들은 일 못하게 하지만 실제 너네는 니네 가축들이 만약에 구덩이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면 너네 안 꺼내겠냐 이거예요. 너네는 꺼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반대하냐 이거. 이게 일하는 거냐 이거. 일하는 그 개념이냐 이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 거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6일은 세상 일을 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라고 안식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안식일 날 뭐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일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6일 동안 너네 세상 일을 하시면은 나머지 하루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원래는 7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6일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건 뭐예요? 다 생명이 죄로 인해서 뭐 타락으로 인해서 다 그냥 아프고 병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생명을 고쳐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눈뜨게 하고 안진맹이 일어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잖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바로 그런 거 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그 거꾸로다가 그걸 해석을 하고 지네들은 몰래 지네 이익을 다 챙기면서 겉으로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아주 핵심. 그죠?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옹호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런 위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 교회와 회당의 대립. AD 70년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교회 해당의 대립. 단지 이제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하실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리새인들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배척을 받은 게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는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왜 당했을까요? 이 사람은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헬라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율법, 안식일 지키고 뭐 하고 그러는 거 다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 짓고 하는 거, 지내고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바리새인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것만 동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는. 그죠? 예. 예. 근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소를 하냐 하면은 성전과 율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의 참된 본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정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의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학식도 있고 아주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최초로 순교를 시킨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박해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나갑니까? 그 유대 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운 겁니다. 그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거기가 막 그냥 번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는 겁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 같이 그 헬레니즘에 정통하고 언어에 정통하고 양쪽에 다 박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가서 거기서 감독을 하게 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보낸 거죠. 거기에. 그때 바나바가 누굴 부릅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둘이 협력해서 그 이방 전도의 그 본거지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이 기독교가 그냥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 그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지내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70년, AD 70년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이제 대립이 심해지고 얌리아 종교회의 AD 85년에 있었는데 얌리아 종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저기는 이단 종교다. 이렇게 판결이 공식적으로 내린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기독교 사이에는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전까지 AD 70년 이전까지는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뭐 제사 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해도 뭐 유대인들이 저놈들 나쁜 놈들 이상한 것 놈들 이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같은 그 동료로다가 봤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 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그 지배하는 그 중심에 들어간 거고, 나중에 이게 바로 랍비 유대교, 현대까지 있는 그 랍비 유대교의 그 모습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그 정결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그 정결한 삶을 그 연장을 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나오는 거 뭐, 이 사람들 손 씻잖아요. 밥 먹기 전에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거,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냐 이거예요. 근데 어디 율법에 손 씻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구전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뭡니까? 예, 손을 씻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물론 우리 어떻게 현대식으로 생각하면은 왜 손을 씻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보통. 그죠? 그거는 우리 상식인 거예요. 그죠? 뭐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은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식사 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한 깨끗한 손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의 관점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율법을 확장시켜서 이게 적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해석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AD 200년경에 미슈나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또 발전돼가지고 AD 550년에 뭘 만듭니까? 바벨론 탈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3대 경전하면은 구약, 그죠?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 미슈나가 있어요. AD 200년경에 미슈나가 있고, 또 그 뒤에 나온 AD 550년에 나온 바벨론 탈무드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탈무드 속에는 그 구약 들어가 있고 미슈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나는 탈무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탈무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탈무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이 들어가 있고 미슈나가 들어가 있고 한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탈무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 오늘 1강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형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런 흐름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당시에 뭐가 있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 흐름이. 그 흐름 속에서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사람들의 생각, 철학, 종교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 흐름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한다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기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한 것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해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